역대하 26장의 말씀인데요.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시아의 성공과 실패, 우시아의 성공과 실패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시아가 어떻게 할 때에 유다 나라를 강성대국으로 만들고 성공할 수 있었는지, 또 그의 통치 말년에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우시아 왕의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고, 어떻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공하게 만드셨고, 또 어떻게 하면 실패하게 만드시는지,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국가가 강성할 수 있는 비결을,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비결을, 원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6절까지 있는 것처럼 우시아가 성공했었는데 그 비결이 있어요.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먼저 보게 되면 우시아가 어린 나이에 등극을 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세요.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부친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그의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장후에 우시아가 옐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예. 자, 아마샤가 죽으니까 온 유다 백성들이 다윗의 왕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아들이었던 누구요? 우시아를, 그 아마샤를 대신을 해가지고 왕을 삼았던 겁니다. 우시아는 16살에 왕이 됐어요. 16,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왕위에 올랐는데 52년 동안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아주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그러니까 선한 왕이고 유력한 왕이고 또 16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의 왕위에 등극을 했기 때문에 두 번이나 나오죠. 1절에서도 나오고 16세라는 말이 나오고 또 3절에서도 16세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때 왕이 돼가지고 늘 하나님의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형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비결이 이제 4절에 나오지요. 4절 보시면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그러니까 우시아는 자기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요아스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마샤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신앙의 길을 따라서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그리고 16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그 부친이었던 아마샤가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모반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 말씀이 있죠. 예. 27절 한번 보세요. 그 위에 25장 27절.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버렸다가, 그렇죠? 하나님 버렸다가 모반이 일어나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반역이,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걸 누가 봤어요? 자기 아들이 봤어요. 자기가 봤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의지할 대상이 아버지도 모반에 의해서 죽고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쉽게 하면 반정 정부예요. 반정.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16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갔더니 통치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노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정직하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이 누구를 의지하는 길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 중요한 것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는 길이 여기 있어요. 사는 길이. 우리는 근데 이 자세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 되면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이 우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때에 또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그 간절함, 그 말씀대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에 따라가면 죽는 그날까지 복받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뭔가 하면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사실이 뭔가 5절에 있는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했어요. 5절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시아가 누구를 찾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는 찾았다는 얘기, 안 찾았다는 얘기예요? 안 찾았다는 얘기죠. 안 찾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구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모해서 늘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또 이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었던 우시아가 어린 나이에 믿었던 그 하나님을 잘 따랐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죠.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듣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요. 그 자체가. 이해되셔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체가 복이고 그걸 살아가는 자체가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이사야 29장에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부터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13절에서 그랬네요. 짧은 절인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요. 지금 우시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형통의 비결이 그겁니다. 우시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예요. 이름도 좋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 이름에 걸맞게 우시아가 통치 초기에 어린 나이였을 때에는 치세 초반에는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국가를 잘 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겸손히 누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나아가게 되면 교회도 형통하고 복을 받습니다. 영육간의 복을 받아요. 우시아도 마찬가지로 그 가정도 우리가 교회도 나라도 부강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 성공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성공의 비결이. 이 길대로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5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저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대부분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 왕들, 형통한 왕들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그 아버지 아마차도 그렇고 그 할아버지 요아스도 그렇고 뒤에 가서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뒤에 가서 요시아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셔요. 모든 것에서 우시아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도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그 구체적인 복의 내용이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복을 주셨답니다. 영육간의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성경에 보게 되면 길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자, 6절 먼저 보세요.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도 성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예. 우시아가 이제 전쟁을 나갔는데 국방면이지요.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에 블레셋 여러 성읍들을 헐고 또 점령한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또 성읍들을 세우고 그걸 블레셋을 사람들을 다 이렇게 경계를 했던 겁니다. 블레셋 강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어렵게 만들게 만드는데 그 블레셋의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를 이렇게 전쟁에서 통해서 이겼어요.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어떤 나라도 있게 되는가? 7절 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그루발에게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힘이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예, 7절 시작할 때 누가 도왔다고 그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이 도우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우시아를 도우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서도 이기고 아라비아 사람과 전쟁에서도 이기고 마온 사람들과 전쟁에서도 이기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도 항복을 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그러니까 그 강성함이 심히 커져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 변방까지 애굽까지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성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만들게 하셨던 겁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또 9절 10절 보시면 9절 10절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경고케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를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예, 9절까지 8절까지의 말씀은 외부적인 국방과 국방을 그런 것을 했다라고 하면 9절과 10절은 내부적인 면이지요. 그러니까 여러 원수들 이기고 난 다음에는 그 안에 있는 성들을 다 건축을 하고 성 모퉁이 선과 또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있던 그것들을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다 된 거고 그것만 한 게 아니고 국방뿐만 아니라 농사하는 일도 잘했어요. 또 목축 그랬죠? 목축 평야와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르고 또 선한 왕의 특징이 뭔가 하면 뒤에 10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랬죠?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뭐를 좋아함이라? 농사를 좋아합니다. 예, 농사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우시아의 타고난 성품이 농사를 좋아했다는 거는 그 성품이 선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본래 성품이 그래요. 농사를 좋아하고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보통 마음이 착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강아지 좋아하거나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보통 그 마음이 착합니다. 착하지 않으면 동물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라요. 목축을 하거나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보게 되면 대부분 동물들 어떤 사람들 좋아할까요? 나를 잡아먹을 듯이 막 두들겨 패고 그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잘 보살펴주고 잘 이렇게 따돌리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잘 보살피는 사람을 좋아하죠.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식물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안 돼요. 별로 감동이 없죠. 예.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그런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좋아하는지 자기를 뭐 싫어하는지 누가 아냐면 옆에 있는 강아지가 알아요. 강아지가. 그러니까 좀 여기서 보게 되면 농사를 좋아했다는 걸 보게 되면
이 우시야도 그 성품이 본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잘 돌보고 그 전쟁을 통해서 외교와 국방력을 잘 다스리고 또 안에서도 백성들이 잘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먹고 살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잘 다스렸던 아주 훌륭한 면을 가진 아주 유익한 그런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11절과 13절 보시면 군대를 많이 양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하신 거죠. 11절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세야의 조상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예. 자 보세요. 13절에서 그랬죠. 그 우시야 왕이 군대를 양성을 해가지고 13절에서 그랬습니다. 그 수하의 군대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30만 7,500명. 쉽게 뒤에 거 떼고 어려우니까 30만 대군이었습니다. 군대의 숫자가 30만이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 우리나라에 다 합쳐가지고 지금 50만이 조금 넘어요. 60만이 좀 못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방력의 절반이에요. 절반. 그러니까 강성한 거죠. 강성한 겁니다. 그 강성한 군대를 양성을 했고, 그 군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수하에 많은 족장들을 줬는데, 그 족장의 총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냐면 2600명.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부대장급이에요. 부대장급 몇 명이나 된다고요? 2600명. 적은 숫자 아니죠?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근데 그 부대장이 모두 다 어떤 용사라고 되어 있어요? 큰 용사. 저만 읽었나요? 큰 용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에 다윗을 도왔던 큰 용사들이 많았는데 우시야 때에도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영육간에 잘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국방면에서 하나님께서 강군을 만들어 주셨어요. 강군을. 그러니까 아무도 유대 나라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또 14절 15절 보시면 우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예. 우시아가 많은 군대를 양성하고 난 다음에는 또 군비를 증강을 해가지고 그 모든 그 무기를 만들었어요.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반절에서 보시면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에 두어 살과 큰 돌을 이렇게 발사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포 같은 거예요. 발석기죠, 발석기.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성곽에다가 돌을 이렇게 쏠 수 있는 그런 그 국방을 튼튼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15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나갈 수 있게 됐고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시아가 모든 면에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을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이사야 55장 5절에서부터 7절. 이사야 55장 5절에서부터 7절이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이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예, 5절에서 그랬어요. 그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시아가 통치 초반에 다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고요? 기이하게 도와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 모든 면의 복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또 우시아 자신도 큰 업적을 남기는 위대한 그러한 성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될 거고 우시아 자신에게도 복이 될 거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저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냐 싶어요. 예? 15절에서 그냥 딱 끝나고 끝까지 광성해져가지고 우시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일이 선하게 끝났더라. 사는 날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들으니 하나님께서 부강한 날을 만들어 주셔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성하여졌더라.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네, 여기서 딱 15절에서 그냥 성경이 쫙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 반전이 있죠? 뭔 반전이 있어요? 두 번째는 16절부터 23절까지는 우시아가 실패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네, 실패예요. 실패. 저도 이 15절까지만 읽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어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15절까지만 하고 딱 끊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영육간에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마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양심상 뒤에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나 이러한 우시아도 말년에 가서는 강성하여지니까 실패하게 됩니다. 왜 실패하는가? 잘 되니까 뭐가 들어와요? 교만해져요. 사람이 잘 되니까 교만해집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있죠? 16절 보시면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니라. 예. 우시아가 실패하는 원인이 뭐였는가?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자기 자신이 그 모든 일들을 다 해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왔냐면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교만. 그래서 교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나타나요. 뭘 배경으로 나타난다고요? 실력을 배경으로. 나이가 어렸을 때 우시아가 16살에 왕이 됐었잖아요. 그때는 아버지도 그 모반 세력에 의해서 죽고 자기는 뭘로?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에 의해서 어부지르 왕이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부지르 왕이 됐으니까 믿을 대상이 그 사람들 믿겠어요?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 하나님만 믿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나가니까 그 옆에 하나님이 기이하게 두었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자기도 아버지처럼 죽어요. 죽는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니까 전쟁이 나갈 때마다 승리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알지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안다고요. 이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다. 나가면 전쟁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고 가는 데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참모들과 모든 사람들이 우시아를 점점 따라갔어요. 다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52년 동안 치리하면서 큰 업적을 많이 이루게 되는데, 그러니까 강성해지니까 우시아도 사람인지라 뭐가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와요. 교만.
교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게 되는데 그 질서를 무시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뭐를 하려고 했어요?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분향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면 왕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 질서를 무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실력이 좋아지게 되면 그 아나무인이 돼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왕권이면 모든 것이 자기가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줄 알고 내가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게 됐어요. 또 17절 18절 보시면 두 번째 이유가 지가 하려고 합니다. 실력이 좋으니까 자기가 하려고 해요. 17절 18절이요. 제사장 아샤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예. 교만은 아까 뭘 배경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실력을 배경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왕이 그 저기를 데리고 혼자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위에 있는 군사들 데리고 이제 그 성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고 향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들을 거느리고 그 앞을 막아 섰어요. 이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뭘 각오한 거죠?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죽을 결사에 각오하고 참언을 하는 거예요. 참언. 앞을 막아서게 되면 잘못하면 이 제사장들 다 죽어요. 잘못하면 다 죽는다고. 그런데 아사랴를 비롯한 80명의 제사장들이 이건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절대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충언을 했어요. 충언을. 그런데 이 말을 들었는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세 번째가 이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은 이걸 윗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니라. 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윗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대제사장 누구요? 저만 성경 읽었죠? 아사랴입니다. 아사랴. 그래서 목숨을 걸고 충원을 했던 아사랴가 하나님 앞에 이건 하면 안 됩니다. 80명의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그 앞을 가로막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들었다면, 그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두배 안 걸려요. 문두배 안 걸린다고. 마지막 기회죠. 그때 들었다라고 하면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길을, 형통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셨을 것인데 뭐를 했냐면 그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뭐를 바랬어요? 화를 냈어요. 화를 냈어요. 노를 바랬다는 얘기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랬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바란 정도가 아니라 그냥 화를 낸 정도, 얼굴이 불그락발그락 하면서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향을 들고 그냥 집어 던지려고 그냥 그 제사장들 다 잡아 죽이려고, 제 정확한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까봐도 못하겠어. 그냥 잡아 죽이려고 그냥 얼굴 쫙 해가지고 그냥 니들이 뭔데 나를 내 앞을 가로막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했겠죠? 드라마 보시면 아시죠? 예,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보는 앞에서 여기 이마에
뭐가 발휘해서 그랬어요? 문둥병. 문둥병이 샥 발려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알고 그걸 보는 사람들도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냥 문둥병이 샥 바르게 한 겁니다. 콱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들었다라고 하면 좋았을 것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내리신 거예요. 그때 당시 문둥병은 천벌이라고 했습니다. 천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죄를 상징을 합니다만 문둥병이 바란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예,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갔습니다. 왕도 알 줄 정도로, 우시아도 알 정도로 문둥병이 그냥 다 퍼져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우시아가 문둥병 걸린 게 좋아요? 안 걸린 게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걸린 게 물론 좋죠. 근데 이때 당시 범죄의 결과로 문둥병을 하나님께서 바라신 게 좋아요? 아니면은 안 바라신 게 좋아요? 바라신 게. 자, 첫 번째 제가 물어봤던 것은 말씀을 할 때에 문둥병에 안 걸리는 게 좋지요. 수중이고 그렇게 좋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 그러면 우시아를 위해서 이게 좋은 일일까요? 아니죠. 좋은 일 아니죠. 그 좋은 일 아니라고요.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오지 않는다. 내가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데 책망이 없다. 그러면 무슨 양심이 되냐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마냥 그 길로 가다가 망해요. 망한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시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를 주셨어요? 징계로? 문둥병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문둥병이 우시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시할 때는 예? 말하기가 영 껄쩍지근하죠? 좋은 거죠. 죄인된 우시아에게는 문둥병이 좋은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찾으니까?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 찾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영 껄쩍지근하죠? 영 껄쩍지근해. 말짝 껄쩍지근하다고. 그러나 범죄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찾으니까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찾아. 여러분들도 잘 나갔을 때 하나님 찾았다고요? 자, 봅시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나갔을 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찾았습니다. 그런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고 잘 나갔을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내가 한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기고 만져가지고 교만의 일이 딱 좋지. 그러나 어느 순간 하는가? 실패했을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병났을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면 그럴 거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시아도 뭐를 바라니까? 문둥병이 바라니까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자체는 참 괴로운 거예요. 21절과 23절 한번 봅시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결국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후에 우시아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마지막까지요? 우시아가 그 12와 함께 자매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12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실하여 왕이 되니라. 예. 그래서 21절에 참 가슴 아픈 말이 나오는데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뭐가 됐고? 문둥이가 되었습니다. 예, 문둥이가 됐습니다. 그 문둥이가 되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을 했는가? 문둥이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는 얘기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비참해졌어요. 그쵸? 그리고 그것만 해도 비참한데 또 문둥병에 걸리니까 따로 어디에 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별궁에서 다른 사람들 옆에 갈 수도 없으니까
혼자 지냈어요. 요즘 얘기하면 코로나 걸려가지고 다른 혼자 격리돼가지고 영원토록 격리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혼자 지냈어요. 혼자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죽고 난 다음에도 징계가 또 와요. 죽고 난 다음에도 왕이니까 왕실 묘실에 안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왕국 묘실에 안치가 돼야 되는데 그 옆에 갈 수가 없고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23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그 옆에 열왕 땅이, 그 쉽게 얘기하면 열왕 땅 옆에,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옆에 안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다가 결국 이러한 징계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 신약성경 야고보 4장 6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어떠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예,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교만하면 물리치시고 겸손하면 뭘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시아의 성공과 실패, 그 공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 성공했는가? 겸손할 때 성공했어요. 그러나 어떤 때 망했는가? 교만할 때 망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고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의 길만 걸어 나가시는 참으로 복 받은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